인사하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네. 늘빛교회는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많은 동기가 있지만 많은 동기들이 우리 원 목사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나는 선택을 받아서 목사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가 또 목회를 2002년 호주에서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안식년을 들어왔을 때 2003년 한 해 동안 목사님과 같이 문촌 18단지 교회에서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이 가지 말아라 했지만 부산 제일교회로 부임을 해서 또 목회를 저는 약속한 대로 하거든요. 호주 갈 때도 2년 약속하고 갔기 때문에 2년만 딱 하고 나왔고, 부산 갈 때도 저는 3년만 하게 될 이유가 있었어요. 안 간다고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3년만 해보시고 목사님이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 안 잡겠습니다. 그래서 3년이 딱 돼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2003년에 그 같이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저희 가족한테는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목사님과 동기로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하고 유난히 가족처럼 거의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목사님과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서로 위로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목사님께 벌써 꽤 됐네요. 그렇죠? 14년 전 얘기예요. 여기 오니까 늘빛교회 이제 이전이 벌써 10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세월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10주년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늘빛교회가 참 많은 성장을 또 숫자적으로도 했구나. 그리고 보니까 제가 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좋은 교인들이 참 많구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참 많은 교인 가운데 좋은 교인들을 늘빛교회에 또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충성하는 모습도, 그리고 몇 분은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또 가끔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여기서 찬양을 했는데 또 저기 가서 찬양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봉사하고, 이제 그런 또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또 마지막 시간에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제가 참 마음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촉촉히 쳤는 것 같아요. 근데 연합찬양대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강사를 울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을 들을 때 오늘 마침 또 손수건을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제가 살이 많아도 이거 다 닦을 수 없는데 눈이 지금 빨개졌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우리 연합찬양대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받으신 우리 늘빛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제 감동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2003년에 이제 그 이후에 있으신 우리 옛날 오래된 권사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몇몇 권사님들이 제가 다 알거든요. 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훌륭하지만 거기 계셨던 권사님도 훌륭한데 또 그분들 이름만 대면 또 여러분이 섭섭할 것 같아서 여기 안 계신 분 이름만, 우리 송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지만 제 일생에, 아마 원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제 일생에 가장 잊지 못한, 내가 목회한 교회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지금 누구보다 행복해 하실 우리 신상엽 권사님,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제가 1년 동안 있고 그 이후에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오고 갈 때마다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만났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드리니까 우리 송 집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나와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된 거는 우리 신 권사님의 뜨거운 기도,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권사님 지금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권사님은 예수님 옆에서 송 집사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동을 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감동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를 보면서 교인들은 감동을 받아야 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충성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의 이면에, 근거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인맥을 쌓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 돕고 해서 생기는 감동이 아니라, 같은 아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그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감동이에요. 이 역사를 보면 교회는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장훈 권사님,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성령 충만은 감동이거든요. 감동. 무엇의 감동을 받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의 감동을 받고, 그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전능의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고, 내가 그래서 감사해서 적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나에게, 내 자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에 우리가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는 편안한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편안한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다 맞아떨어야 되지만 평안은 여호와로 인하여, 시험과, 오늘 권사님 기도했지만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올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은 내가 잘못해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간에 목적은 다 똑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잘못해서 오는 환난도 여호와 앞에 들고 나오면 그걸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주신 환난이라면 그걸 이겨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겨냄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강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왔으면 그냥 왔다가 가면 안 되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변화를 이루어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절박함입니다. 갈급함.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도, 온전한 기도는요 주여 할 때 벌써 끝나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요 말을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부르짖음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왜?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앓을 게 많은 사람은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유창한 기도를 할 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여러분 사람 살려도 그거 여유가 있어서, 물에 빠졌는데 뭐 사람 이게 됩니까? 그냥 악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여 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환경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보다도 그 중심을 보시나니 오늘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역사는 뭐냐? 따라합니다. 보이는 역사.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적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 10가지 재앙 주신 거 뭐예요? 보이는 역사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만나가, 메추라기가, 반석의 샘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 즉시 나오잖아요. 피부병, 무슨 눈이 안 보이는 거, 청력의 문제, 뭐든 걷지 못하는 자 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그 모든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이게 이적이고 기적이고 그 역사는 보이는 역사다. 또 하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역사는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해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해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역사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은 이 모든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는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누가 하냐? 돈 많은 사람이 못해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중병에 걸리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권력자라도요,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적을 일으킵니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킵니까? 배운 사람이요? 못합니다. 경험하는 사람이요? 못합니다.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모든 역사는 누가 하느냐? 전능하신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이는 역사와 보이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합니다. 내가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초월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거는 어떤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셨다고요. 환경에도 역사하셨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도 역사하셨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그리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그러죠. 그러면 보이는 역사, 기적과 이적이 자주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자주 일어납니까? 제가 질문할 때 답은 항상 2번입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 이것까지 해놨는데도 1번 하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보이지 않는 역사가 가장 빈번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보이는 역사 안 하시느냐? 합니다. 그것도 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역사가 보이는 역사보다 더 강력하고 더 거대하고 더 확실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예측하지 못해도, 때로는 의심하고 원망하고 잊어버리고 기대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역사를 계속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죽었다고 말해도 죽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고속도로를 가든 무슨 고속가도로를 가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차를 몰고 가는데 선 하나 노란 거나 하나나 두 개 거놨어요. 80km, 100km로 지나갑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게 우연인 것 같아요? 저 지나가는 차가 수백 대, 수천 대가 지나간다고요. 어떤 이상이 그 사람들에게 생겨서, 차에 이상이 생겨서 무슨 갑작스러운 급박한 환경이 일어나서 저 차가 나를 들이받을지 몰라요.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게 돼.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고 100세 믿음의 자녀는 25년 동안에 잘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떠나서 잘 왔다가 광야에 막상 나와보니까 이게 너무 해답이 안 나오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금 베델에서 제단 한번 쌓고 슬금 남방으로 가다 어디로 간지 아세요? 애굽으로 들어가요. 예?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란에서 부를 때 차라리 애굽으로 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시할 땅이 뭡니까? 그럼 넌 내 손끝만 봐라 그 말이에요. 지시할 땅.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지시할 땅은 내가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다 중요한 건데 아멘은 다 어디 가시고. 예. 그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계산이 되거나 안 되거나 너는 나만 따라와라. 그런데 물어보질 않아요. 지시할 땅에 네 번째가 뭐냐면 물어봐라 그거거든요. 집에 가서 12장부터 21장의 창세기 다시 읽어보세요. 딱 한 번 기도해요. 25년 동안 한 번 물어봐, 한 번 기도해.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설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아브라함을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실수할 때도 도와주시고요. 애굽 왕에게 막 꿈을 주시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하사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다시 나오게 하시고 똑같은 죄를 아비멜렉 왕에게 다시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꾸짖고 저주하니까 놀라서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라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고레스 왕의 바사의 왕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과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때가 되면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게 되고 그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것이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면 그곳에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흘렀습니까? 모르면 빨리 놓아놓은 사람 빼고 이게 다 7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답을 주는 훌륭한 강사가 어디 있습니까? 70년이면 강산이 장로님 강산이 10년에 한 번 바뀐다고 그래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10년이면? 아유 장로님 나도 훨씬 나시네. 그러면 70년이면 몇 번이 바뀌었어요? 7번이 바뀌었어요. 약속은 약속이지만 70년이라는 세월이 보통 긴 세월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저도 70이 안 됐거든요. 아유 56년 살면서도 얼마나 치료했는데 앞으로 24년을 더 살아야 14년인가요? 내가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늘려보려고 그러는데 70년이 보통 긴 세월이 아니란 말이에요. 70년이 흘렀어요. 초기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70년 되니까 다 죽었어요. 별로 안 남았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언어나 이스라엘의 문화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정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에서 안락하고 고귀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라 그러면 사실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이건 미지수고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돌아가죠. 70년 동안 이민 가서 70년 지나가지고 3대 4대가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한국 땅으로 가라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에 따라서 바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는 나라. 근데 이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바벨론보다 더 크고 강력한 새로운 지배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하지 않죠. 그 고급 인력을, 그 어마어마한 인력을 왜 돌려보내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이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뤘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심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가능성을 따질 때, 우리가 계산할 때, 내가 사업을 하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계산해 보니까 이건 계산이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끝난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그게 맞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을 사람, 하나님이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우리가 뭘 하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희와 나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크다, 그 성경에 말합니다. 성경 66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 66권이 전능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 감동을 주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요. 다 돌아가게 돼요. 70년 동안의 모든 우리가 생각했던 불가능의 가능성이 다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럼 감동은 뭘 말하느냐? 네 가지를 먼저 말할게요. 이 감동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왔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바사왕 고레스에게 왔어요. 첫 번째 교훈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최고 권위자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트럼프요? 시진핑이요? 푸틴이요? 아베요? 김정은이요? 내가 속된 말 하게 까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해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바사의 고레스도, 알렉산더의 출현까지, 로마의 출현까지 하나님은 몇백 년 전에 다 이미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저들은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이라. 저들은 나의 종이라. 누가 위냐? 하나님이 위에요. 여러분, 서열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누구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세계 최강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 순종하잖아요. 두 번째 감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70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나서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세상에서 끝났다고 말해도 살 사람은 삽니다.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나 끝났어요, 이 말하면 신앙 없는 거예요. 나는 희망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붙잡으세요. 신실하다는 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수없이 늘빛교회 귀에서만 설교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늘 잊어버리고 아주 신선한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또 해도 괜찮잖아요. 신실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말입니다. 신실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한번 말하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늘빛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다고 목사님도 감동받았고 여러분도 감동받았고 나도 감동받았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요, 거꾸로 가진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대로 가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감동을 여러분이 몇십 년 전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네 자손들을 할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자손들을 보니까 이건 어이구 저 누굴 닮아서 조상이 나는 안 닮은 것 같고 딴 사람을 닮아서 저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반드시 그날과 그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나는 그 말씀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신다. 그게 감동의 두 번째. 세 번째는 고레스만 감동시키지 않았어요.
아까 4절 넘어가면서 누구도 감동시킵니까? 70년이 지나서 안 돌아갈 마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셨어요. 고레스만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5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감동을 주니까 다 하나님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은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대로 다 역사해요. 은과 금도 주고 물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면서 나중에 조서를 쭉 읽어보세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돌아가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안 돌아가는 놈은 내가 없이 여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레스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감동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바꾸기 어려운 존재가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안 바뀌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남편이 안 바뀌고 내 아내가 안 바뀌고 내 자녀가 안 바뀌고 내 형제자매가 저렇게 최선을 다하여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서 저렇게 안 바뀌나? 여러분,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왜? 세상에서 가장 큰 강적을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 자식이 여러분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100일만 지나면 눈이 삭해져가지고 말이죠, 고집을 피고 불 끄지 말라고 배고프다고 뭐 얼마나 부모를 괴롭혀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시키게 해라.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아멘 나올 때까지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면 바뀌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나를 피곤하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냥 저주하고 죽어라 죽어라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 그냥 하나님 감동 주세요. 감동 주세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감동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동이야. 감동의 또 하나의 뜻은 미완료입니다. 1차적으로 고레스만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았어요. 제베가 성경 보면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에게 또 감동을 줍니다. 그 다음 왕 아닥사스다 2세에게 감동을 줘요. 근데 여기 한순간에 갭이 하나 있습니다.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 아닥사스다 1세가 나타나는데, 이 왕은 사마리아인들과 소위 말하면 네메아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빌부터 먹고 살면서 이방인으로 유대인을 힘들게 했던 이상한 민족들이 있거든요. 이 민족들이 아닥사스다 1세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전 건축이 중지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멈춰질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2세에게 또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고레스와 같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갈수록, 아멘 준비하세요, 갈수록 더 강력하게 하시더라. 이게 감동이에요. 누가 막아요? 괴롭혀요? 그러면 할렐루야 외치세요. 왜? 더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구나. 귀신이, 악한 영이 바보짓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게 하면 할렐루야 합니다. 왜? 저게 바보짓 하는구나. 왜? 힘들게 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가까이 하신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막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시편 34편의 고백을 쭉 읽어다 보면 카로브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카로브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그분이 내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임하여 이 시간도 여러분과 나를 지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노출된다 그랬잖아요. 찬양하면 노출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노출되는 거예요. 예배하면 노출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낙교 목사가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노출되는 거, 하나님께. 찬송하다가 눈물이 터져요. 하나님께 노출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노출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노출되고 거룩한 분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타민 D를 만들려면 약으로 잘 안 되죠. 이장군 선생님 전문가니까. 얼마나 비싼지 저는 아직도 못 먹어요. 그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의사가, 제가 그랬어요. 전 돈이 없어서 그 비싼 거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면요 밖에 나가서 1시간씩 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태양을 비추면 비타민 D가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비타민 D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비타민 A, B, C, D, E, F, G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비타민을 일으켜 주셔서, 왜? 거룩한 빛이, 그래 햇빛만 못할까요? 거룩한 빛에 노출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면 뭐가 옵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빛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사에 보면, 사도들도 그랬지만 지나가면 귀신이 넘어졌어요. 사도들이 몰라도 귀신이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요, 여러분의 근심이 떠나가고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요, 여러분의 모든 환난이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내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아세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통독하는 시간. 저는 좀 이상한 신학을 가졌다 생각하지, 책 덮었습니다. 책 덮었어요. 세상의 책들 다 덮었어요. 워낙 책 읽는 것도 싫어했지만 다 덮어버렸어요. 박사학위 하느라고 몇 개 해봤는데 논문도 다 덮었어요. 별거 없어요. 성경만 피기로 했습니다. 이게 거룩한 빛이에요. 능력이에요. 신약 구약이 어떤 비타민보다 강력한 약인데 왜 이걸, 제가 설교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시드니 트리니티 연합교회라고. 청년이 2명이 나와요. 조선족 동포예요. 둘 다, 하나는 우울증, 하나는 불안증. 젊은 26, 7짜리들이 와서 예배 때마다 울어. 기도 제목은 항상 똑같아. 2개월 동안 불안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니 아멘을 그렇게 하고도 계속 자기는 불안증이 있을 줄로 믿어. 야, 이거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 제목 따로 올라오고 아멘 따로 하는 거야. 그냥 늘 그냥. 이거 어떤 믿음이냐면 불안증과 염려와 우울증이 내게 있다는 걸 아주 확신해버려, 받아들여.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을 제가 조제를 했습니다. 내가 약사인데, 목사님도 약 조제하십니까? 그래요. 조선말로, 조선족 말로. 내가 이 신약과 구약을 팝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시편 23편을 200번 외워라. 200번 읽고 외워라. 아침에, 점심, 저녁에도 계속 10번씩. 2주 딱 하더니요,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된 거는 좀 간증 안 합니다. 된 것만 얘기하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어느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말씀이 계속 역사하니까 결국 거룩한 빛에 노출돼서 해결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속에 나옵니다. 드라마 보다가 성령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이재훈 전도사님 방언 받을 때 기도하다 받았어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다 바둑 두다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하시던가요? 기도죠.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가 읽은 청교도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다 약속이 있고 다 능력을 주시는데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제가 어려운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충성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에 들어가서요, 그냥 또 제가 살은 다른데 다 쪘는데 이 눈꺼풀에 살이 얇아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자꾸 밝아. 기도가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안대를 사다가 딱 하고요, 커튼을 딱 치고요, 문을 다 닫고요, 성경을 틀어놓고 듣다가 감동이 되면 딱 끄고 청독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십 번을 청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늘 기도해요. 갑자기요 빛이 확, 집사람이 방문을 확 열더니, 커튼을 확 열더니, 안대를 확 치더니 우울증 왔어! 왜 이러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악한 영 위에 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 기도하는 게 좋아서 그래.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목사가 돼서 전도사부터 37년 동안 요즘 알았어요. 신학책 다 덮었습니다. 새 알에 새 것 없어요. 교회요, 초대교회가 대원형이에요.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연합 찬양대, 우리는 얼마나 좋아. 찬양대도 없어. 그 당시에 노래도 제대로 없어. 반주자가 있나요? 없어요. 가보세요. 의자가 있나요? 그냥 돌바닥이죠. 목사님 가보셨잖아요. 난 돈이 없어 못 가봤으니까 간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그렇죠. 잘 안 보셨나 보다. 한 번 더 갔다 오셔야 되겠다. 사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환경과 모든 여건은 엉망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이 성령 충만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의 신앙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감동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75세 노인에게 말씀을 주시니 영원히 감동을 받아 순종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여 채식을 결정하니 도와줄 수 없는 환관장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성전 재건의 길을 열고 그 일을 그가 하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계속 감동해 주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왕께 허락 없이 나갔지만 죽지 않았어요.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허락 없이 나온 그 왕비를 보면서 감동하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면, 당신이 원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에스라와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 듣는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많죠. 그냥 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정도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거 안 기억하고 잊어줘야 될 거는 끝까지 기억하니까 이게 갈등이 큰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그랬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해주고 그걸 바라보고 격려해야 되는데 늘 옛날 생각.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제발 잊어주세요. 잊어야 돼요. 아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옛날에 바람 피고 무슨 뭐 난잡하고 추잡하게 살았던 거 우리가 그것만 기억하면 어거스틴이 어떻게 어거스틴 됐겠습니까?
옛날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가 집사람이 나와 있어서 오늘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야단을 맞아요. 남자들이 말로 못 이깁니다, 부인을. 그 논리가, 나는 설교를 잘해서 말을 잘할 줄 알았는데 부인 앞에만 가면 이 언어가 안 돼. 단어 생각이 안 나고 긴장해가지고 야단을 맞다 보면 결국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나이가 50 넘어가면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유학 때도 요리를 안 해서 내가 굶어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50대 되니까요, 요리가 그렇게 좋아요. 요즘 잘은 못해요. 요리하면서 막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또 격려를 하니까 또 되는 대로 막 하면서 하는데, 한 번은 제자가 그 냉면 총판을 하는 친구가 전주에서 칡냉면을. 근데 냉면을 제가 이제 물에 끓여가지고 하는데 집사람이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양이 많다.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해서 먹어도 충분하다. 근데 내가 욕심해. 그래도 내가 요리 생활이 이제 6년 차 되는데 내 나름대로 판단이 섰는데 그 집사람 말을 안 듣고 3개를 넣었어요. 이게요, 부러지고, 그 집사람이 몇 번을 옆에 앉아서 물어봤어요. 보진 않고. 하나 했지? 근데 사람이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아니야, 그래, 하나, 그냥 조금 그래, 3개를 해서 3개를 했는데 집사람이 남긴 걸 보면 또 태어난 게 죄인 거 아닙니까, 제가? 걔가 3개를 다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집사람이 하나 해 먹었지? 그래서 하나 해 먹었어. 그리고 집에 제 방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냉면 많이 먹어도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냉면이 부으니까요, 여자도 안 나와. 주에서 끝나. 애초에 말 들었으면, 애초에 내가 잘못한 거 고백했으면 이 빈방에 쓰러져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지 않을 텐데. 예?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고백하면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감동은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성령을 주시니 더 감동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니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에게 감동을 주셨고, 루터와 칼빈에게 감동을 주셨고, 요한 웨슬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조지 뮬러에게 감동을 주셔서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 교회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는 말은 이 교회가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제는 영어를 했고 오늘은 히브리어를 합니다. 감동을 시키심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헤이르 에뜨루와우 그래요. 헤이르 에뜨루와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하실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는 나의 종인데 그가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200년에서 150년 전에 고레스가 존재할 생각도 못할 때 이사야를 통하여 그의 이름까지 고레스 써놓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루시려고, 헤이르라는 말은 이루시려고 했다는. 그 어떻게 이루셨느냐? 에뜨루아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감동시키셨다는 말인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감정을 타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선포를 하는 거지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선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되느냐? 에뜨루아흐, 하나님이 내 이모션, 감정을 움직이사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막 감정에 북받쳐 오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꾸신다고요? 영혼을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감동을 시키심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혼을 만지시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혼을 만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은 포기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못해도, 아무리 뛰어난 상담학자는 못 고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게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게 하나님의 영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영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 세상이 포기한 사람도 에뜨로와우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니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감동을 시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확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뜰 수밖에 없죠. 200년에서 150년 전에 자기 이름을 쓴 책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놓고 네 이름을 여기 써놨다, 네가 무슨 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경악한다. 그래서 고레스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극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혼을 움직이시니 그대로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 왕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사람을 바꿔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늘빗 선교회, 우리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늘빗은 여기 이제 교회 이름이니까 협동 목사제 갈 때 늘빗 선교회를 하겠습니다 허락을 맡아서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오셔서 창립 예배를 해주셨어요. 늘빗 선교회가 뭐 하는 거냐 사람들이 물으면, 무슨 조직이 있느냐? 조직 없어요. 무조직입니다. 나 혼자 합니다. 뭐 하냐? 말씀 사역합니다. 어떻게 말씀 사역하냐? 그냥 부흥회 다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부흥사인 걸 아느냐? 난 부흥사 아닙니다. 근데 오라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조직도 안 하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선한 뜻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그리고 부족하지만 늘 부족한 말씀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나도 모르는 교회인데, 목사님 주일날 시간이 되십니까? 저는 제일 한가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 오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한 주 더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작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4주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김낙균 목사 설교 엑셀런트하지 못하지만 들어볼 만하다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해주니까 또 그 교회에서 부르고 그 교회에서 부르고 그 교회에서 부르고 그 교회 700교회. 어제 말 그 700교회를 내가 알아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더니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누구에게 그 사람은 소식도 듣지 않았어. 그냥 유튜브를 보는데 누가 내가 설교한 걸 유튜브에 올려놨더래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니까 들을만 하더래.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아니 왜 허락도 없이 나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연락이 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700교회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에 1순위가 어딘지 아세요? 늘빗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원종구 목사님이에요. 윤인자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응미 기도하고 이근웅 목사 사위 기도하고 국진이 기도하고 루아 기도하고 설아 기도하고, 그러면 기가 다 빠져서 다른 분들은 이하 동문으로 내려가. 제가 몇 년째,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끔 나한테 좋은 거 줘도 나는 당당하게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늘빗교회 장로님들을, 장로님 밥 한번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다음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늘빗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한테 주신 게 있어요. 중보기도로 300명이 지금 500명까지 늘어났어요. 이거 한 사람씩 1분만 해도 500분이에요. 그러면 3, 4시간은 금세 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기도하면요 연락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제가 강사비를 가서 주는 교회도 있고 안 주는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건 말씀을. 강사비를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저 위에서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제가 경비만 쓰고 다 모았다가 선교사나 개척교회를 도왔어요, 그동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언제 주실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연말에요, 지난 연말에 한 4명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은 귀가 막혔는지 눈이 막혔는지 내 생활을 알면서 나한테 그걸 부탁해. 내가 좀 있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좀 이렇게 마르고 좀 껌껌하고 좀 이래야 좀 이렇게 좀 이게 별로 없으면서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두툼하니까 뭐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부탁을 받고 어떡합니까? 기도를 했어요. 15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액수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50만 원이 3일 만에 응답이 됐는데 어떻게 온지 아세요? 10년 전에 딱 한 번 만난 여학생이 나 때문에 대학을 갔대요. 어떻게 갔나 그랬더니 내가 얘기 드리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심호하던 해방교회 여자 권사님 손녀인데 10분 딱 주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요, 우리 손녀가 지금 수시로 가는데 고대로 갈까요? 연대로 갈까요? 그래.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세화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라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연대로 가야 된답니다. 그럼 연대로 보내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10분 딱 드릴 테니까 10분 후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딱 끊어버려. 이야, 이거 잘못하면 이 목사 날아가게 생긴. 죄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환상이라도 보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고자가 나오네. 계속 그 사람이 아니, 지금 내가 솔직히 얘기하네. 고자가 계속 나와. 고자가. 우리 어머니도 고시지만, 내가 좋아하는 고건사님 저 계시지만 고자가 계속 나와. 그래서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대로 가세요 그랬어. 할렐루야, 야 고대로 써라. 그러고 딱, 야 나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그 해에 세화여고 수시로 연대는 애는 다 떨어지고요, 고대에 하나만 됐어요. 다른 교회는 박수도 나오던데 아니 그냥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근데 그 아이가요, 연락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왜? 기도 부탁할 때는 목사한테 간절히 부탁하지만요, 응답되면 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미국에 간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이 아이가 계속 내 생각이 나더래요. 내 생각이 3일 동안. 난 3일 동안 내가 왜 그렇게 피곤한가 그랬더니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3일 만에. 그래서 무로무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구자로 붙였는데 선교비를 보내라 하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나한테. 얼마 왔겠어요? 150만. 이런 게 100까지도 넘어요. 저 지난 6년 동안의 간증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기도는요, 감동을 일으키고 감동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제가 12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5번에서 더 이상 시간이 안 돼서 다 끝내고, 목사님 내년 성령 부흥회 때 다시 불러주시면 이 6장을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고레스에게 이 일어난 일이, 이 성경 구절을 다 강해를 못하고 어떻게 일어났느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고레스에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 놀라운 사실은요, 온 세상이라고 말을 해서 누구까지 돌아간지 아십니까? 남유다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던 북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돌려보내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북이스라엘 그 난민들, 온 세상에,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내서 보내라. 하나님은 철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 딱 5분만 내리고 마칠게요. 그럼 이 감동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기도했어요.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은 약속도 하셨지만 그 소수의 엄청난 기도를,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로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도전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70년 동안의 긴 기도를 드렸어요. 70년 동안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 기도는 어느 때 강력한 기도가 되는지 아세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평상시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안 될 때 기도하세요. 낙심될 때 기도하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억눌러서 내가 죽게 됐을 때, 그때 기도하세요. 70년 동안의 기도는 갈수록 더 절박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다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 부족한 사람이 5대 6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푸틴을 놓고 기도하고, 아벨을 놓고 기도하고, 시진핑을 놓고 기도하고, 김정은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트럼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모아 감동을 받으사 저들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박한 기도로 듣기를 원하시고, 절박한 기도는 강력해지는 기도예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절박한 기도를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때로 가끔 평상시 기도가 절박한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70년 동안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그 말씀을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붙잡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부흥해주는 푸른 초장 합동특교회인데, 배영찬 목사님이란 분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기도를 1시간 인도하고 내려오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올라가세요. 그걸 매주 그러니까 3-4시간씩 합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다 가고 우리 둘만 하고 있어. 참, 목사가 더 급한 모양이야. 그런데 마이크를 붙잡고요, 나하고 둘이 기도하는데 내가 됐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푸른 초장교회 부흥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약속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끝났나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살려주신다고 해. 그 기도만 1시간이에요. 그 기도만. 근데 그 기도 속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70년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지만, 내가 지금 이 상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병통치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질병이요? 물질의 문제요? 인간관계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기도 제목들이요? 뭐가 해결되면 해결될까요? 그렇죠! 열빛교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목회자가 어디에서 잘못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도들이 어디에서 잘못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목사도 하나님이고 성도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신다면 고레스 왕처럼 포악권왕도 순한 왕이 되고, 어떤 이민족도 용납하지 않던 왕이 이스라엘에게만 돌아가려고 선물을 주며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려주고,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여호와. 고레스가요, 그 여호와라는 말을 썼어요. 고유명사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박이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 속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감동이 임하니까 눌려버리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내일